질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떠하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소극적으로 보면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를 잃고 있는가로 또 볼 수도 있을 텐데, 성경에 여러 감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고, 나병 환자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들의 어떤 문화였고, 그리고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불치병이기 때문에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측면에서도 보면 죽을 병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소위 매장당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그런 소망, 희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혹은 사회적, 종교적 모든 영역에서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이 한 명뿐인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 질문은 곧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질문일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감사할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9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독교인다운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에 관한 말씀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또 시편에도 많이 있고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혹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육신의 형통함이나 혹은 물질의 풍성함, 어쨌든 내 삶이 잘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거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좀 지나치다 보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물질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는 경향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시편 136편은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을 좀 보게 되어지면 예배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후창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시편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 2,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의 가장 깊은 뿌리, 즉
근원적인 출발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게 집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고 내 일들을 번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지금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감사와 그리고 하늘의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달라지는 첫 분기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에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건부적인 감사일 것이고 또한 거래적인 감사가 되어질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겠죠. 그 사람은 문제가 풀려지면 감사할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많이 감사할 거예요. 이런 감사도 귀한데, 그런데 만약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소원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더 꼬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자녀가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감사할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거래적 감사인데, 조건부적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잘 되면 감사하겠지만 잘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늘 외치겠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기가 좀 부끄러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감사의 수준을 끌어올리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수없이 나열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감사인 것이죠. 내 상황과 내 형편,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과 상관없이, 내 손에 쥔 것이 있든 없든 이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영원히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감사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또한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 가족들 다 건강하고 무탈하니 감사하고 있느냐? 휴가를 잘 다녀와서 감사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저에게 생겨요. 물론 다 귀한 감사이죠. 그러나 그 감사 제목들 그 밑바닥에 하나님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조건부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대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불평하는 이런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다시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 다르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우상보다도 월등하신 하나님,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할 것 없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해서가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통해서 인내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수중에 내 지갑에 돈이 빵빵하게 차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한다면,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네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에는 출애굽과 홍해 애굽 군대를 통과하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요. 16절에서 22절에서는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왕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항상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남들이 경험한 이 이야기들, 이런 사건들 속에서 본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본인이 천지창조를 보았다든지 홍해를 가르는 그런 사건들을 보았다든지 한다면, 아마 시편 기자는 아마 그냥 방방방방 뛰면서 노래를 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또 오늘 이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편을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고요, 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능력이 쇠해서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만왕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계속 읽다가 어떤 이런 문장을 좀 하나 쓰게 되어졌는데, 과거의 기억이 오늘의 능력이 되어지고 타인의 그 은혜가 나의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오늘날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타인의 그런 놀라운 큰 은혜, 성경을 읽으면서 와,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가 그냥 남의 은혜, 타인의 은혜로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나의 감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 아니겠어요? 성경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 나에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오늘날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고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혹은 큰 이적,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오늘 내가 체험하는,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하나님,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도 이런 창조의 능력들을 발산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창조하시고 선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과 홍해와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나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 정말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것도 놀랍지만, 그러나 쫓아오던 그 바로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다 수장시키신 것, 이거는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했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애굽의 그 세력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요. 애굽의 왕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그런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멸망, 영원한 그 저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 감사를 상실해 버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다시금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부부가 권태기를 겪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어떤 그런 권태기와 같은 이런 순간순간, 시간들이 다가온다면, 그래서 첫사람의 뜨거움을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관습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감사 제목보다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16절부터 22절 이스라엘의 광야길 인도와 앞길을 가로막는 왕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앞길을 가로막는 강력한 왕들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싶어서 였을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 학교를 거치게 하셨죠. 이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코스였어요. 이러한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변화되어질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또 광야길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시편 기자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가 없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을 돌아다 보면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살아가죠.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 관계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케 되어지며 또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죄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항상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앞에서 나와 있는 이 광야 여정을 다시 한번 복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필요한 곳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나의 감사 서사시를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의 감사 서사시를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전 찬양을 드렸던 찬양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도 드렸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에도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감사 서사시를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감사 내용들을 좀 몇 가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 사역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저의 고백이 있습니다. 개척 3년차 목회자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 또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도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교회에 7명의 새 가족과 함께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개척교회에 누군가가 등록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 천국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의 맛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실제를 묵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기뻐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설교를 정말 기능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무던 예를 많이 쓰거든요. 그냥 기능적으로 설교 준비하고 그냥 설교하고 하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대입시키고 성도들과 대입시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성도를 향한 마음, 나를 향한 마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냥 제 마음입니다. 제 느낌이에요. 그냥 어떤 하나님의 그런 흡족하신 모습도 때로는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혹은 그런 마음들도 느껴질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학문적 신학적 탐구의 기쁨과 지적 영적 깊이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좀 더 넓혀서 대한민국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서사시를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언제나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나에게 달콤할 때도 있고 나에게 씁쓸음할 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감사의 5가지 기둥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죠. 하나는 하나님 존재,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하시고 선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나로 예수님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네 번째, 죄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다섯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 그리고 창조, 구원, 그 모든 보호와 인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과거의 기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날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요, 타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